그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 후에 또 세미나로 이렇게 같이 자녀들을 또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같이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그 전에 먼저 저희가 9월부터 지금까지 파이디온으로 3년 가까이를 이제 해왔는데 9월부터 하나바이블이라는 이제 새로운 또 총회교육국에서 이제 개발한 또 귀한 커리큘럼으로 아이들과 또 이제 어른들 작년까지 같이 한 성경 어떤 이 맥 안에서 쭉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대표 1타 강사 우리 신수구 목사님, 유치부 목사님 모시고 하나바이블이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 듣고 그리고 제가 잠깐 나와서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타 강사 신수구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긴 시간이 할당되진 않고요. 이제 교수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마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요한처럼 이제 하나바이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저희가 기존 모든 부서들이 파이디온 교재를 일부 사용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전 부서가 같이 통합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분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바이블로 교재를 통합해서 나아가자 해서 결정한 교재입니다.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 바이블 합성어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 바이블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이블은 아시죠? 오늘 유치부 설교가 바이블이었는데 바이블 성경 하나님 나라를 성경 속에서 배워나가자는 그런 교육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2년부터 교육 과정이 있는데 사실 교육 과정이 나오는 과정은 교육 2년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시죠? 교육 2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모든 삶과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 바이블의 교육 이념이 됩니다. 교육 이념을 이제 지나서 교육 목적.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재가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교육 목표는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를 결정해서 교육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교육 목표 첫 번째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원리적인 이야기 어떻게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리와 또 역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교육 목표는 그러면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한 걸 가지고 우리의 내면화를 시키는 과정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이런 실천적인 부분도 교육 목표로 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삶의 양식들을 다 깨달은 후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 과정이 꾸려졌어요. 총 6년 과정인데요. 교재는 이렇게 이제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6년 과정. 제가 처음에 무지한지라 왜 6년 과정일까? 7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지해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6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의 과정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교육 목표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 목표의 순서대로 이제 교재가 꾸려지는데요. 처음에 3년, 성경 3년, 교리 1년, 성품 1년, 세계관 1년으로 이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 바이블을 사용하는 교회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나 바이블을 시작하게 되면은 원래는 중간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을 과정부터 과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1과정 1학기 아예 처음부터 해서 성경 첫 번째 과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혹여나 절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바이블의 교육 과정은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죠. 이미 우리 삶에 펼쳐진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년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아니죠. 계속 더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8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6년 과정이에요. 이때까지 해왔던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파이디온을 3년 정도 했잖아요. 제가 바라기로는 이 6년 과정이 저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하지만 연약하겠지만 이 6년의 과정이 온전히 그들에게 교육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 바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파이디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예배를 똑같이 이제 작년 예배에서도 이 본문으로 예배의 설교가 되어지고 각 부서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가 되어질 거고요. 예배도 그렇고 설교 말씀이 그렇게 되고요. 공과 활동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공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공과가 정말 아이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 이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학습 그리고 내용들은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가 저희 부서 유치부는 다른 부서도 제가 비슷하게 들었는데 공과랑 설교랑 조금 분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과도 본문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이렇게 하겠다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들이 하나 바이블에서 소개되고 있거든요.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정용 미션북 어떤 가정에 가서 어떤 미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서별로 또 잘 고민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 바이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찬양, 율동 그리고 암송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예배와 우리 가정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을 모셔서 가장 궁금한 것이 가정이랑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 바이블에 대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도사님 다시 오시나요?
원래 질문 받는 시간을 이제 준비했었는데 방금 전에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없이 이제 교수님 모실 건데요. 우리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부서별로 정말 같이 부장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 내용들을 잘 나누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님들께도 좀 같이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바이블 안에서 교회 이제 본문을 하나로 통합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민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님으로 지금 이제 사역 섬기고 계시고요. 총신학부와 신대원에서 기독교 교육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기독교 교육 연구소 소장님으로 이제 섬기고 계시고 확장 주일학교 프로그래밍과 또 FE 맞죠? FE 아닌가요? FE가 아니면 아리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까먹었네 순간. 예. 같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교재를 개발하시고 또 기독교 교육 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제 보통 교수님들은 연구를 주로 하시는데 현장을 놓지 않고 계속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장지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함께 교육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현장을 피부로 계속 맞닿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교회 현장과 실제적인 교육 연구를 계속하는 참 학자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소개해드린 총회교육개발원 하나바이블의 이제 전문가 위원으로 이제 섬기고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여쭈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학기 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끊임없이 현장을 연구하고 현장감 있게 학문과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학문과 이론과 실제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굉장히 제가 학점을 좋게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귀해서 담임 목사님께 꼭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점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모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점을 뭘 줬어요? A. A. 네. 다른 건 다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PPT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개한 대로 저는 총신대학교에 지금 재직 중에 있고요. 넘기면 돼요? 네.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 가정,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우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교회, 가정, 통합교육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주 전부터 이와 같은 거를 교회에다 비치해 놓고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보니까 4가지 형식의 질문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올 가을서부터 생각하시고 계시는 교회와 가정 사역을 함께 연합하는 통합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 한 15개, 한 20개 좀 못 되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질문들을 제가 쭉 취합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나눠지는데 가정예배 형식과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 어디에다가
그 수준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의 목적, 그다음에 가정 예배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이 됐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정 예배에 대한 형식에 대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어요. 가족 모두 참여해야 하나요? 그다음에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하나요? 그다음에 가정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되나요? 가정 예배 때 서로 예배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야 좋을까요? 가정 예배 때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한 개만 해도 예배예요? 그다음에 말씀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만 간단하게 답을 하면 말씀 시간을 얼마나 해야지 적당할까요? 5분이나? 네. 또 이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안 계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 몇 분 하면 좋겠어요? 5분? 네, 네. 이거 녹화하지 마세요. 네. 이게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예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찬양 뭐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나요? 기도나 예배나 찬양. 예배가 왜 들어갔는지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는데 설교인가요? 여기가? 왜 이것 중에 하나만 해도 예배인가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형식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국 먼저 드세요? 밥 먼저 드세요? 네. 두 번째, 밥 먹을 때 반찬을 몇 개 놔야 돼요? 반찬을 몇 개 놔야 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죠. 나는 그냥 편의점 도시락 수준이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12첩 반상을 받아야죠. 간장 종지수까지도 다 세서 나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가정 예배를 뭐하고 가장 많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 예배를 제사와 비교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제사.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 안에서는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언제 드려요? 다들 돌아가시면 드려요? 네.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밤 12시에 원래 드리게 돼 있어요. 밤 12시에 그 음기운이 가장 강할 때, 무슨 얘기죠? 귀신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을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정이 딱 되는 순간 해요. 저는 참고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저희 처가 쪽은 고흥인데 제사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딱 한 번 그 고흥까지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거를 한번 구경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 처갓집은 양반이어서 제가 목사인지 알고 절하라고 한다든지 뭐 하라고는 강요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정성을 다하는구나. 시간 맞추죠, 음식 개수 맞추죠, 뭐 별의별 걸 다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배, 가정 예배, 가족 예배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엇과 비교하면 제사와 비교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 예배 누가 인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사에서 누가 제사를 인도하죠?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인도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보러 하라고 안 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안 시켜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사장,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게끔 맡겨요. 그와 같이 형식과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가정 예배는 가족 제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제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도 다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드려요. 그리고 정해진 음식을 차려놓고 보이지도 않는 귀신에게 절을 하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뭐냐면요, 형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답은 뭐냐? 기억하세요? 우리는 제사 형식을 쫓아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뭐냐? 나는 우리 가정에서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갖추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게 되고요, 시간을 마련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른 절차를, 순서를 마련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렌지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미국의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레기 조이너스라는 분이 2006년도에 창설하신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로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에서 시작된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 Think Orang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 단체인데, 사역 단체인데, 이것을 한국에 가져오신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세대로 교회에게는 여러분이 지난 학기까지 쓰셨다라고 하는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의 전 대표이신 양승원 목사님이 요 오렌지 미니스트리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 교회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대로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 가정 예배 문서예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한 카드고요. 요거는 이제 초등부, 유치부 애들까지 포함된 카드예요. 이 카드에 보면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과 함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세요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슨 찬송이 있을까요?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 따라하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무슨 말씀 배웠어?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메인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가 설교예요. 요게.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아빠도 엄마도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함으로 끝나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의 형식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가정 예배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나는 정말 가정 안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냐면 기준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을 좀 보니까요, 가정예배 아이들 중심으로 쉽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래도 괜찮을까요? 애들 중심으로 드리니까는 되게 미안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애들 중심으로 밥 먹는다고 해서 영양실조 걸리시는 분, 애들 좋아하는 음식에 맞춰서 밥을 차려서 삼시세끼 다 드시잖아요. 물론
집 밖에 가셔서 혼자 특식 드시고 오시는 건 아니겠죠? 애들은 그거 주고 나는 특식 먹고 그건 아니시겠죠? 애들이 먹는 거 다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아이들 중심으로 하면은 왜 미안한 감이 들까요? 두 번째, 아직 아이가 어린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밥 따로 드세요? 너는 저 밑에서 먹어라 이러시는 분 없으시죠? 같이 드시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애까지 같이 먹어요? 막 손으로 막 인도식으로 먹는 자녀하고도 같이 먹어요. 그죠? 그거 먹을 때 여러분 걔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상처받고 얘 왜 이러지? 쟤 언제 사람 되나 이러지 않잖아요. 먹어만 주면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치부, 초등부가 있는데 누구 기준에 맞춰 말씀을 나눠야 하나요? 예. 여러분 야식 시킬 때 누구 기준에 맞춰서 시키세요? 아빠 기준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은 아빠 기준에 맞춥니다. 네. 저 기준에. 네. 마찬가지죠. 신앙이 제로인데 제가 이거 쓰신 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제로인데 시작하려면 아이 위주로 먼저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하신 다음에 저는 이 문장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 먼저 일어서야 하나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질문하시면 혹시 여기 계세요? 네, 계시면 이따 세미나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되게 민망하실 테니까. 왜 먼저 시작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 먼저 일어서야 하나요? 나 먼저 일어서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신앙을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지 그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제 아내가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X세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X세대 손 들어보세요. X세대라고요? 진짜? 아니 요 앞에 지금 방금 손 드신 두 번째 줄 본인 X세대 1970년 예. 괜히 손 들었다 민망해하지 마. Y세대 아니세요? Y세대시죠? 예. Y 들었나? 여러분 다 달라요. Z세대 1990년 이후 태어나신 분. Z세대요? 이야. 그렇게 젊은 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이 교회의 비주얼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다 Y세대죠. 네, 대부분이 Y세대인데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현재 그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얘네 때까지를 Z세대라고 불러요. 얘네 때까지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참고로 저는 이제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잘 데리고 살다가 아들, 딸, 아들, 딸, 알딸 하던 차에 아내 손을 잠깐 잡았는데 지금 막내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딸, 아들 넷이에요. 근데 그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Z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밑에 애들,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 무슨 세대라고 부를까요? 요 세대를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얘네는 진짜 Z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예요. 뭘 할지 몰라요. 얘네는 5G의 인공지능, 심지어는 IoT에 따라서 로봇이 키우고 있어요. 얘네 때만 하더라도 아빠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핸드폰을 열려면 아빠가 필요했어요. 왜?
아빠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빠의 손가락이 필요했다고요. 네. 조금 핸드폰이 좋아지면 뭐까지 필요했냐? 아빠 얼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빠를 괜히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됐어 그러고 가서 게임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었는데, 얘네들은 아예 아빠가 안 필요해요. 쉬리가 다 해줘요. 네. 걔네는 걔하고 얘기해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이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들은 각각 다른 신앙적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적 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세대에 어느 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냐? 예배를 왜 드리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예배 중에 딴짓하는 것, 돌아다니고 장난치고 안 들어요. 예, 왜 안 듣겠어요? 여러분이 설교하니까 안 듣죠. 예.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이 안 듣는데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애들이 듣겠어요? 안 듣죠. 예,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여러분을 야단칠 수 없잖아요. 왜? 강사로 왔으니까. 예, 잘 마치고 가면 되는데, 매일 같이 사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일 봐야 되는데 매일 안 들어. 그러면 결국 어느 모드로 바뀌어요? 예, 혼내는 일로 바뀌어서 은혜롭게 시작했다가 얼굴 붉히고 끝나는 게 가정 예배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들이 10살, 7살, 4살인데 셋이나 있는데 가정 예배 시 혼내는 일이 많아요. 이래도 되나요? 여러분, 이럴 때 혼낼 때 어느 나이에 맞춰서 혼내세요? 야,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설교할 때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설교할지는 모르는데 야단칠 때는 알아서 잘 맞춰서 야단쳐. 4살한테 4살에 맞춰서 야단치고 7살한테 7살에 맞춰서 야단치고 10살한테 10살에 맞춰서 야단을. 야, 대단한 능력자들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말씀을 전할 때는 힘들어하시냐고요.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서. 야, 이게 중요해.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게 강직한 부모님처럼 보이는데 뒤에 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야, 말씀 안에서 훈육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도 근데 알고 보면 형제 우애 키우는 방법은 뭔가요? 이러고 나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가정 예배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핏 아시죠? 하나의 핏으로 모두 다 맞추는 것. 4, 4, 5, 6, 6, 7, 7 필요 없어. 원핏. 네? 여러분, 몰에 가면은 모자 하나면 다 맞는 거 있잖아요. 네. 얼굴 작은 사람이 써도 내 얼굴이 커 보이고, 얼굴 큰 사람이 써도 내 얼굴 작아 보이고, 그러는 기가 막힌 모자 있잖아요. 예? 줄이지도 않았는데 다 맞는 모자.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냐면 가정 예배하면 그 안에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한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교리도 가르치고요. 성경도 가르치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지 매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합니다. 가정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가정 예배의 목적은 교육이나 공부, 양육이나 훈육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떨 때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를 경험하세요.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 나의 삶에 그분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교육이라는 도구로,
훈육이라는 도구로, 양육이라는 도구로, 공부라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큐티하는데 내가 이제 한글로 큐티하는 거는 득도했기에 이제 한글로 더 이상 큐티를 못 하겠고 영어 공부를 좀 할 겸 영어로 큐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영어 공부를 그냥 하세요. 꼭 큐티를 영어로 해서 뭐 영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가끔 저도 미국에서 이제 10년 있다 와서 가끔 어떤 코드들은 영어로 들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꼭 강대상에 설교하거나 세미나를 올라오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는데 Let the Holy Spirit come, let me worship you, bring glory to you. 이 문구와 같은 영어는 꼭 영어로 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그것만 영어로 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을 때 EM 미니스트리 영어 사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멋있게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은혜 끼치는 툴이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배워가지고 늘 그걸 써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구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가정 예배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선포할까? 어느 교재를 가지고 선포하면 좋을까? 질문해 보니까 그렇게요. 여러 교재 가운데 하나 바이블의 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나오셔서 일타 강사께서 소개했는데 잘 들으셨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타 강사님이 조금 더 강조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하신 게 있어서 안 할 것 같아서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 아까 슬쩍 넘어가시더라고요. 요게 소위 말해서 지금 교회에서 공각 공부하고 설교에서 사용할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용이라고. 반면에 요번에 여러분의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을 하면 뭐까지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되냐면 가정용 미션북이라는 게 같이 따라와요. 이거는 교회 선생님들이 안 다룹니다. 누가 다룰까요? 집에서 애가 미션을 해와야 돼요. 그 미션이 매주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한 거를 뭐 카톡에다도 올리든지 뭐 블로그에도 올리든지 뭐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가정과 교회가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 미션북이 뭘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냐면 가정 예배의 도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너 뭐 배웠어? 너 뭐 해야 돼? 그렇구나. 그럼 한번 뭔지 볼까? 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고맙다. 근데 엄마는 아빠는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럼 너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거죠. 독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미션북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그동안은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았어요. 교회에 오면은 예배자가 됐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에서도 너가 교회에서 배운 그거 아빠도 배웠어. 엄마도 배웠어. 근데 그거를 우리 가족이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같이 선포해보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미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23년 가을 여기까지 해서 지금 3과정 2학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구약 교재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그 신약 마지막 거 감수, 제가 감수한 거는 유년부 파트 감수했는데 그 감수하는 걸로 신구약이 다 끝났어요. 3년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끝난 3년치 연구 그 교재 개발이 다 끝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냐면 구약서부터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집필 중에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 1년짜리 교리가 지금 집필 중에 있어요. 이제 가을 학기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와서 감수를 또 받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완간이 되어 있는 지금 6년 과정 중에 반이 완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신약, 그래서 구약 2년, 신약 1년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요거를 통합시키시면 돼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합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통합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단지 가정 예배에 대한 형식이나 기준이나 또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서 혹은 학부모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토론도 해보고 그 역량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읽고 시작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장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려진 거, 돌짝밭에 뿌려진 거, 그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거, 옥토에 뿌려진 거. 그랬더니 그 길가에 뿌려진 거는 그냥 벗어지고, 돌짝밭에 뿌려진 거는 조금 뿌리가 나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밭에 있던 거는 잘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또 없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지금서부터 1번 길밭, 2번 돌짝밭, 3번 가시밭, 4번 옥토, 1, 2, 3, 4번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옆에 사람 어디에다 손드는지 한번 보시고, 자, 1번에 해당한다. 네, 아무도 안 계세요. 2번. 네, 다 옆에 사람 드는 것만 보시는데 옆에 사람 들으면 나도 들까 했나 봐요. 3번, 4번. 네, 4번도 드는 거 보니까 네, 대충 알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밭에 떨어진 분들이 계시네요. 네, 네. 이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밭의 비유, 뭐 그 겨자씨의 비유, 여러 비유들을 다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깨달았느냐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30분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30분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의 통합 예배, 통합 교육을 이렇게 하십시오. 예? 다 까먹으셨어요? 예. 가정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거라고. 누구 기준에 맞춰요? 어느 기준에 맞춰도 영양실조 안 걸려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유 저거 그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 어느 기준에 맞춰도 상관없어요. 네. 또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게 가정 예배라고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어느 형식의 어떤 틀이라든지 하셔도 돼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통성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15분 동안 통성기도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설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통성기도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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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 남편 저거 우리 큰아들 저거 우리 큰딸 저거 작은딸 저거 막내 아들 저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셔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눈 뜨고 하나 눈 감고 하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야단치려고 했던 거면. 그래서 어느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죠. 당신이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바이블 가지고 해야죠. 그거는 왜일까요? 교회 정책이니까. 교회 정책이니까. 사실 뭐 저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 판촉상 꼭 쓰세요.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바이블이 제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그 아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 설교하시면 꼭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분 여기 안 오셨나 보네. 자,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그러하여다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안 나오면 지금 다시 30분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읽고, 이거, 이제 뭘 설명했는지 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행이에요. 한 번 더 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 단어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뭐죠? 여기 이제 X세대에 계신 분은 서기관 하면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고르바초프가 떠올라야 돼요. 소련, 구러시아가 아니라 지금이 러시아지. 구소련, 그게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서기관 하면 그게 떠오르는 게 정상인데 구약 성경에서의 서기관은 왕의 명령을 적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포로기에 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되게 중요한 핵심 리더 그룹, 지도자 그룹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서기관은 누굴까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얼굴 쳐다보고 너야 너 너야 너라고.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게끔? 물론 이거를 이제 적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한 거를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진 사람? 직무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성경 시대의 서기관은 필요 없어요. 오늘날에 맞는 서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서기관인데 어떤 서기관이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의
훈련을 받은 사람. 즉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하려면 뭐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처럼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누가 줬어요? 제가 줬다고요? 네. 왜 그렇게 잘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로 줬을 수도 있지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죠. 여기서 천국에라는 것은 소유격인데, 이 천국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소유격, 속격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천국에 의하여, 혹은 천국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소유격을. 그럼 천국에 의하려라는 뜻은 뭐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천국이 가르쳐주는,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 받은 대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즉 천국을 향하여, 천국으로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위하여, 천국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교육되어지고 훈련된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통합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비유를 이해했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통합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알았지?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은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으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를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6년이 돼가요. 2017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제 식도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아버님이 따로 사시던 분들을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집에 있던 장독대에 있던 된장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이제 2017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안산에 살다가 지난 2월 달에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이수역으로 이사를 오는데, 아내가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마지막 된장이야. 뭔 뜻일까요? 어머님이 담그셨던 된장, 그걸로 한 5, 6년을 계속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된장이라고 하면서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주고 나서는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다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다 먹었는데 요만큼 남았는데 냉장고 정리를 해서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야 그러더라고요. 요만큼 남은 거를 그걸 왜 버려? 이제 그래서 그걸 킵하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으면서
옛날 된장으로 끓이는데 어머니 된장 맛이죠. 근데 거기에 된장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감자도 넣고 호박도 넣고 뭐 두부도 넣고 신선한 거 많이 넣어서 끓이잖아요. 먹으면서 우리 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두부하고 감자가 너무 맛있어. 나는 이제 어머니 된장의 향취를 맛보면서 막 먹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가 끓여진 이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 두부가 너무 신선해.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아버지와 아들의 입맛을 완성하는 완벽한 주부가 돼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교회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가정에서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옛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옛것은 뭐예요? 어머니 된장은 아니잖아요. 옛것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구약의 원리들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옛것도 있지만 새것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절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잘 섞어서 잘 융합해서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교사라고 하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을 딱 한 가지를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어원이? 원래 가르친다라는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말의 가르친다는 사실은 어디로부터 유래된 단어냐면 가리키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토켄이라고 하는 보여주다, 지시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티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부모나 티처는 사실 뭐 하는 사람이면 지시해 보여주는 사람을 가르쳐요. 지시해 보여주는 거. 뭘 지시해서 보여줄까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지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를 봐, 엄마를 봐 라고 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나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처음에 얘기하는 교육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기만 하니까 안 돼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 해야 돼 라고 말로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 리더십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고민하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교사 리더십이에요. 교사 리더십. 혹시 여기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교사.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서부터 손 내리라고 하면 내리세요. 손 들고 계시다가. 나 유치부 섬겨요. 영아부 내리세요. 네. 유치부. 유치부가 제일 안 오셨나요? 어린이부 섬기시는 분. 유초등부 섬기시면 내리세요. 내리세요. 중고등부 내리세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가르칠 때 실제적으로 교사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배워야 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아부 애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쉬우세요? 초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게 더 쉬우세요? 누가 제일 쉬울까요? 아버지. 여러분
아이가 말 어떻게 배울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울까요? 아이가 뭘 보고 배울까요? 엄마, 아빠 입모양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만화를 아무리 틀어놔줘도 애가 말이 안 튀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서는 말이 안 터요.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가 왜 안 굴러가는지 아세요? 영어를 굴리는 사람의 입모양을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뭐 혀가 안 나서 이래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굴러지게끔 입모양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큰아들이 4개월 때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얘 영어 발음은 원어민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어민이라는? 아니죠. 얘가 밖에서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영어를 따라하더라고요. 제 콩글리시 발음은 안 따라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아니 얘가 어떻게 이 발음이 나와요? 그랬더니 쟤는 영어를 픽업하는 법을 안다. 영어 배우는 법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왜? 보여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교사 리더십에서 우리가 롤 모델로 좀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큐레이터예요. 큐레이터. 여러분 큐레이터가 뭐 하시는 사람인지 아시죠? 박물관이나 전시장 같은 데서 그 작품들을 전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원래서부터 이런 걸 전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 큐레이터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거를 뭐냐면 큐레이터 아쿠아룸, 그러면 뭐예요? 수도 관리사가 이 큐레이터였어요. 물 관리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1300년대, 1600년대 박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큐레이터라는, 즉 박물관에 가져온 소장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직군이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 첫 번째, 스타디를 합니다. 연구를 해요. 무슨 연구를 하냐면 자기네 박물관에 혹은 전시장에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면밀히 연구를 해요. 아, 우리 창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 전시대에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걸 쭉 해.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는 옛 것과 전시장에 있는 새 것을 다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박물관에는, 우리 전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해요. 오가나이징을. 그리고는 작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작가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소장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장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좀 대여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 박물관에는 없는데 타박물관에 있어. 그러면 그 타박물관하고 조율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빌려주시면 저희가 6개월간 전시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로마 역사라든지 이탈리아 역사 같은 거 하려면 거기서 온 소장품들이 우리나라 박물관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전시했다 가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잘 프레젠테이션, 전시를 해줘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다들 예배자들이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대 조명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 성도님들도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대단한 예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배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불빛 하나 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퍼블리싱, 출판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져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작업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런 큐레이터의 역할을 했던 좋은 교사의 모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연구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연구한 것을 자기가 직접 준행해 보고 그 준행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나냐?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즘 저희 더사랑교회에서는 아마 동원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에스라서 담임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조만간 이 본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라 지나서 느헤미야 가면.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모으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뭘 말씀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엘로힘 후 아마라고 외쳐요. 뭔 뜻이에요? 갑자기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6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후 데우스 에나이 아가페. 몰라죠? 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7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카미와 아이데스. 여기까지 해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다시 오른쪽에 있던 한 번역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Good East. 여기까지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모르지만 저 옆에 있던 사람 한 번 더 해요. God is love. 이제야 웃으시네. 근데 맨 마지막에 서 있던 원래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통역을 한 겁니다. 뭐라고 통역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13명의 말씀 해석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레위 백성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해석해 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도와줘요. 그거에 대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았더라라고.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냐? 교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 맞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줄까요? 쉽게. 아니, 어떻게 쉽게 풀어줘요?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맨 처음에 했던 게 히브리어예요. 두 번째 했던 게 헬라어예요. 세 번째 했던 게 일본어예요. 네 번째 했던 게 독일어고, 다섯 번째 영어고, 그 다음이 한국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내가 해봤던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해봤던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바이블의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교사나 학부모가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할까요? 교사는 교사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준행하는 거죠. 준행.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해 본 것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송한나 큐레이터라고 이 박물관 이야기를 쓴 유명한 큐레이터인데요. 이 사람이 큐레이터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력을 발휘해서 관람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큐레이터의 역할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교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3명이나 4명씩 한번 둘러 앉아보셔서 5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는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내가 공각 공부 시간에 가르친 것,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3명, 3명, 4명씩 둘러앉아서 지금 5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이 2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고 야, 이 아이디어 대단히 좋다 라고 하는 걸 발표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은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끝에 쪽 뭐 아이디어 하나만 얘기해 봐 주시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로 자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막내가 이제 저희도 아이가 셋이에요. 네. 막내가 이제 중3인데 네. 중3, 고1, 뭐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네, 있는데 네, 네. 고3 참. 아, 네. 중3, 고3. 지금 방금 걸리신 거죠? 헷갈렸습니다. 아니 그 밖에 있는 아들이 걸리신 거 아니고요. 네, 있는데 그 사실 저희도 이제 주입식으로 가정 예배를 음. 드렸었고 드렸다 안 드렸다 했었는데 상당히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고민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아, 아이들끼리 엄마 아빠 안 드리고? 예, 엄마 아빠 빠지고.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네.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응? 야, 나이는 너한테 자발적으로 하겠다. 알아서 드려라. 대신에 부부는 뒤에서 중보기도 팀으로 예배 중보기도자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쪽 뭐 좋은 아이디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방법? 네. 어떻게? 저희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 마지막에 우리 전도사님 아주 강력해요. 아내 분들, 아내까지 들어가는 동안 여기죠. 예. 잘 나오는군요. 네. 여기 몇 가지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역할극. 각자의 에스라가 되거나 솔로몬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 역할을 맡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한 분은 이제 질문.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네. 자, 거기 방 안에 누구? 네. 찾아가는 서비스. 방심하고 있었나 보네요. 방심하고 있었다. 이야. 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쪽. 네. 지금 뭐 안 줬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따 또 한 번 할 거니까. 네, 이쪽 쪽. 저요? 저희도 똑같은데 역할극하고 저희는 그냥 만약에 네가 이런 사람이면 뭐 네가 바울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거랑 이제 그다음에 생각난 건 포상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포상. 이야. 뭐 이렇게 선물. 네,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 시킬 줄 알고 되게 떨고 있었어요. 네, 여기죠. 네. 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아이디어가 나올 때쯤에 이게 야, 천재야, 천재. 야, 저 집의 자녀들, 저희 아이들 대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인데요.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한 거는 학습자가 아이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만들려면 네. 적어도 질문을 던지는 제가 한 10번은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내가 먼저 생각하자. 내가 먼저 생각.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문장 완성하기. 문장 완성하기.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감으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려면 어떻게든지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기 하면은 안 되고요. 말하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면 쓰게 하고, 쓴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면 표현하게 하고. 그래서 문장 완성하기 같은 경우도 왜 그 문장 완성하기를 하시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 생각한 것을 글로 쓰면 되게 많이 인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몸으로 표현하기를 하는, 아까 역할극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몸으로 표현하기를 하게 되면 지식이 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는 기억을 해요. 우리도 알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몸이 기억한다고. 예전에 유머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그래서
뭐 힘든 일 하시던 분이 아무리 고급스럽게 입다 하더라도 갑자기 허드렛 일 하는 거 보면 갑자기 몸이 발동이 돼서 그거 하는 것처럼. 운동할 때 여러분 말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운동 계속 마인드 컨트롤 시키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몸에 체화시킨다라고 해서 몸에 익히게 하거든요. 근데 그 몸에 익히게 하는 과정 중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사실 몸에 체화되고 나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될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레이터로서 특별히 옛 것과 새 것이 하나가 돼서 융합이 돼서 특별히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다시 한번 표현돼서 나오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 완성하기처럼 빈 문장을 만들어 놓고 너는 교회에서 뭐 배웠어? 아빠는 이거 배웠는데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은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가정 예배를 하냐면 프로젝트 기반 가정 예배를 해요. 프로젝트 기반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에게 프로젝트를 줘요. 그러니까는 월요일이면 월요일,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프로젝트를 주고 그 프로젝트를 그 주말에 제시해 주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근데 그게 아이마다, 거기가 이제 딸만 셋인데 아이마다 다른 레벨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을 해요. 아, 너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아, 넌 이렇게 표현했구나. 넌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근데 그게 짧게는 그날, 길게는 그 주간, 조금 더 길 때는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기반의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큐레이터로서의 교사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가장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내가 가르친 것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연구하고 준행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라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꼽히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까지도 점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제 부모로서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라는 역할은 사실 양육자잖아요. 사실 교육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교육자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비 교육자인데도 제가 집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집안 식구들이 가르치지 마! 집에서는 가르치지 말래요. 나가서 가르치지 왜 집에서까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양육자이지 교육자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교육자가 아니고 양육자인데 양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정 안에 참된 예배자를 양성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퍼실리테이터가 되시라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소그룹 운동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기업에서 회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까라고 해서 회의 운영 모델로 나오는 모델인데 이 퍼실리테이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좋은 질문자 혹은 좋은 경청자 혹은 좋은 제안자 혹은 좋은 격려자가 되라라고 하는 게 핵심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의 해보셨죠? 회사에서도 회의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회의할 수 있고 혹시 집에서 회의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서? 집에서는 회의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회의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부모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회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 안에서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좋은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자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좋은 질문자, 좋은 경청자, 좋은 격려자, 혹은 좋은 지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교회들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발견하시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는요,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가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안디옥 교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어디예요? 예, 루디아 같은 그 작은 집에서. 고넬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집에서.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간수의 집에서. 성경을 보시면 그 간수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들을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질문자로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봐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이야. 베드로가 야, 너 이거 먹어!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뭘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음식들만 잔뜩 있는 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당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주여,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안 돼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누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그 두 사람을 보고 신라를 보고 야, 얘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냐고.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 중요한 역할이 뭐냐?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잘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왜 절기 때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먹죠? 왜 유월절 절기를 하면서 음식 차려놓고 먹어요? 왜 초막절을 지원하고 거기서 자면서 생활을 해요? 뭐 해요?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원래 퍼실리테이터에서는 좋은 질문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사 혹은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자녀로부터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끊임없이 질문하게끔. 여러분 한번 자녀를 이미 양육하셨거나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언제까지 질문하다가 더 이상 질문 안 하는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유치원 전까지만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다 얘가 유치원만 가고 나도 질문을 안 해.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유튜브로 다 물어봐. 네이버에 다 물어보고.
우리가 환경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우리 셋째 아이하고 한 학기를 등교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 중반쯤에 가서야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이었어? 위험한 질문이죠. 네? 이런 질문은 자녀가 아빠한테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대답 못해요. 네. 참고로 제 아내는 1등급이었어요. 그런 질문 제 아내한테 해주면 나한테 내고요. 상처받게. 근데 한 학기를 차를 태워주고 등교를 시키는데 5월 말쯤 돼서야 딸이 중간고사 끝나고 자기 첫 번째 등급 받은 다음에 아빠한테 물어보는 질문. 아빠는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이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아빠 고등학교 때 연애했어? 이것도 위험한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딸한테 얘기해 주는 순간 이제 엄마한테 정보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밥 이상해지거나 저녁에 서비스가 이상해지는 이상한 헤게모니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대답해 줬죠. 아빠는 고등학교 때 했다고. 애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필요해요. 잘 경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꼰대가 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라떼가 있잖아요. 오늘도 강의하러 오기 전에 라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죠? 이런 거 보고 웃어야지 강의가 되는 건데 여러분 꼰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시작하면? 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뭘 안 하고? 경청을 안 하고. 경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제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도 사도들이 정확한 복음의 길들을 제시해 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뭘 제시할 수 있겠냐고요. 정확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는 이 가정의 주인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 아빠가 돈 벌어서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먹고 사는 거야 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제시인 거예요. 다 끝났네요. 끝내라고 막 돌리시네. 제가 돌렸나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과 격려하는 거죠. 끊임없는 격려예요. 저희 집에 둘째가 이 격려를 정말 잘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셋째가 지금 성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학원비 내주고 스터디 카페 갈 수 있도록 카드 긁어주고 하는 것밖에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엄마가 하는 일은 뭐가 할까요? 밥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 방학이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가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둘째 하는 워딩이 이렇습니다. 해나야, 언니는 너가 뭘 해도 다 믿어. 뭘 하는지 알죠, 우리는? 스터디 카페 가서 자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알고 밤에 늦게 자는 것도 알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둘째인 우리 1학년, 대학교 1학년인 딸은 그런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해나야, 언니는 너가 뭐 하는지 다 믿어. 그래서 이거를 어저께부터 제 아내가 셋째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안 맞아 엄마하고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는 격려자라는 거죠. 격려자.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격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수준에 있다가 그 다음 수준에 가는 것을 돕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은.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오게 하기 위해서 격려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격려라는 것은 그가 어느 수준에 있던 그 다음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격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애가 하는 격려가 맞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해나야, 너가 뭐 하는지 언니는 다 믿어. 그죠? 우리 셋째가 오늘 여기 있다가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격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지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종민아 잘한다. 종민아 열심히 한다. 그래 고맙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퍼실리테이터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질문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 답에 대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은 후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로 설명하면, 그래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자. 그게 교회에서든지 그게 가정에서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잘한다 라고 격려해 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유명한 퍼실리테이터 인 피플이라고 하는 부사장님은, 홍준표 부사장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퍼실리테이터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도와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중간자 역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 하나님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우리가 누구로 서 있냐면 중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중간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주는 거냐면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저도 아이를 매일매일 등교시켜 주면서 우리 딸에게, 저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중간자 역할을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가끔은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드리겠는데, 아까 했던 그룹하고 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어떻게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때 중간자로서 질문을 야기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중간자로서 경청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중간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격려자로서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잠깐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3분만 해보겠는데요. 옆에 분들과 한 번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발표 안 하셨던 저 맨 뒤에 세 조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예로만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면 좋을지? 네, 네, 네. 아, 이렇게 중간자로 마이크를 넘겨준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네, 네. 저희는 사춘기 아이들은 마냥 내버려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내버려두면 또 그거는 방치로서 아이들이 그거를 또 알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춘기일지라도 방치하지 않는 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어렵긴 한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나오게 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네, 네. 내 입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올 때가 많으면 아이들이 입을 닫고 들어가서 한 발 떨어져서 관찰자 입장에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다려주는 거. 예. 네. 예, 기다려주는 거. 그다음 저 맨 뒤에 줄. 저는 사실 제가 사춘기 좀 뒤늦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삐뚤게 학창 시절을 말썽만 엄청 피우다가 뒤늦게 하나님 만나고 약간 그렇게 된 친구인데 근데 그때 저로서 생각하면 일단은 같이 나눠봤을 때 부모가 되니까 그 공감과 경청이 가장인데 이것도 좀 또 중간에 보면 개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부모님을 정말 싫어하고 친구가 너무 좋고 그랬는데 고2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가 시작하신 거예요. 딸한테. 네, 그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어쩔 땐 말도 안 하고 나가는데 근데 사랑해라고 했는데 너무 오그라들고 소름이 돋고 너무 닭살이야. 근데 진짜 저 심했어요. 꼰대가 왜 저래? 맞아요. 근데 그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매일매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저도요 이러고 나가다가 저도 사랑은 끝도 못 나가다가 근데 이 목구멍까지 나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셨고 그 덕분에 저희는 지금은 뭐 정말 허깅이랑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이런 거는 정말 부담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리도 필요하고 다 한데 끝까지 그래도 혼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그 말 표현이 한마디? 힘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 여기 가운데 쪽. 예. 저는 다들 딸들 키우고 계신다고. 아, 딸들. 네, 예. 저는 이제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아, 네. 일단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딸들은 좀 더 마음을 잘 여는 편이에요. 제가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부터 10까지 다 알 수 있는데 아들은 질문을 해도 질문을 대답이 거의 단답형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차지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하고 엄마를 차지하는 날, 오늘은 딸이 엄마 차지하는 날 이렇게 하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지 그 학교 버스에서 내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엄마가 내 날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엄마 내 거니까. 뭔가 그런 걸 생각해서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자 역할을 그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려면 뭔가 그런 환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나름의 환경은 엄마 차지한 날 그날이 네. 그런 방법을 쓰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규칙적이셔야 돼요. 규칙적이셔야 돼요. 꾸준하셔야 돼요. 저도 자녀를 넷을 키워봤는데 지금도 첫째, 둘째가 다 대학생이고요. 셋째가 고1, 넷째가 중1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중간자로서의 아빠의 역할, 중간자로서의 엄마의 역할이 언제 일어나느냐 봤더니요, 꾸준함이 들어요. 꾸준함.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꾸준한 것을 할 때 그게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무엇인가의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꾸준함. 원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가정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가정예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하는 거죠. 꾸준하게. 아빠가 안 들어와도 엄마가 그 시간을 지키고,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그 시간을 지키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저렇게 이제 자녀들한테 니네들이 지켜라라고 주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꾸준하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학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교육학 용어예요. 그 변화가. 성경은 그것을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교육학에서는 그것을 학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학습은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의미 있는 학습들은 꾸준한 반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사춘기일수록 우리 잘 아시잖아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중2가 오면 꼭 오는 중2병, 안 고쳐도 되는 고3병. 그거를 갈 때 부모는 한결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이 미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폭망했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첫 번째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가 있다라고. 왜일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저들 안에 있는 소망, 저들 안에 있는 비전이 한국교회의 미래임을 보게 되거든요. 그 열정을 보면서.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더원 사랑의 교회, 교회 학교, 가정 예배, 미래가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8년을 한결같이 왔잖아요. 그 8년을 시작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를 5년을 섬기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한결같은 새벽 예배들,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함께 나눴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분 여러분 가정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교육과 또 가정 예배가 온전하게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는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의 말씀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잠깐 들었지만 제가 2주 동안 형제교회 다니면서 동일한 설교를 했어요.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동일한 설교하는 첫째 주는 정말 힘들게 설교 준비했지만 두 번째 가는 두 번째 교회는 제가 이미 준비한 설교를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를 누렸습니다. 감사했는데 두 교회 다 본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잠깐 들은 우리 교수님의 어떤 강의도 우리가 꾸준함과 또 모든 가정 예배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본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런 몸부림치는 모임들이 자꾸 질문이 되고 또 발전이 되고 성장이 돼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정말 회복이 되는 귀한 한국 교회 너무도 거창하나요? 우리 가정의 좋은 모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아니 뭐 했으면 제가 또 기도 아니죠 그럼. 예, 우리 교수님이 기도 마무리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보 힘내세요. 여보 힘내세요. 네, 여보 힘내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안녕히 돌아가세요.